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인 보리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접어놓았으니, 그러니까 먼저 이 장소가 이 빈들입니다. 이 광야입니다.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쓸쓸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허벌판 빈들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 그들의 이 마음은 비록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자 주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풍족하지 못한 그런 또 삶을 인해서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런 또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도 마치 들판처럼 또 지쳐 있고 또 비어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저녁 때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지치기 쉽고 또 배고플 그런 때입니다. 여기에 참 어두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빈들과 저녁이라는 배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이 결핍을 느낍니다. 특별히 청장년층에도 벌어도 부족하고 애써도 끝이 없는 그런 부족함에 사실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지겠지라 생각하지만 또 통장에 잔고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의 이 욕심의 그 공간은 사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결핍의 자리, 이 부족함의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작의 바로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족함을 불행이라 여기고 빨리 벗어나야 할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이 경제적인 이 부족함이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명예나 영예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이 부족함을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기적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또 보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또 영혼들, 여러 결핍에 시달려 있는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기적은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시선을 받으면 때로는 불편하고 사실 불쾌해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것처럼 큰 은혜와 복은 바로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입니다. 돌보는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양은 목자가 푸른 초정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밤에는 늑대나 이리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또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여 우리는 주님의 바로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과 또 인도함을 받는 또 보살핌을 받고 공급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배경에는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바로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 빌립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시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우리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주 백성들이 지금 많이 굶주려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또 먹여야 되겠는데 이들을 채워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이제 시험코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 빌립을 훈련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를 주님은 또 테스트를 하셨다. 이런 또 내용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은 조금씩 좀 돈을 거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200데나리온도 좀 부족할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에 우리가 일당이 한 낮게 잡아서 10만 원이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돈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사실 어떻게 또 이 빈들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제 계산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그냥 세상에서 표현하는 수학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300명의 그런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수학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년에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시킨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싸울 만한 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나라의 국방력 얼마나 되는가? 그걸 이제 좀 알고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의 신뢰를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계산적인 신앙에 징벌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존 오웨이라는 청교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사고는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기적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주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드레는 주님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기적은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모세는 뒷걸음을 치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가 사실 또 양을 또 치면서 그 지팡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또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없다고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하찮은 지팡이도 얼마든지 크게 사용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양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또 놀라운 체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또 동부의 필라델피아 가면 템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교회가 크게 세워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병든 그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너무나 비좁아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주일학교 예배에 이 아이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공간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얘야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리가 없단다. 예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다음에 올 수 없겠냐고 이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결국 다음 주에도 교회를 또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그만 병이 깊이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 소녀의 근데 베개 밑에서 하나의 작은 이 편지 봉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께 보낸 편지였는데, 이 아이가 동전이자 57센트를 1달러도 되지 않는 57센트를 봉투에 넣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이 교회가 좀 더 넓게 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요. 이런 또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이 아이의 유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의 유언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이 소식이 필라델피아 전 지역에 또 알려지게 되어서 이 모금 운동이 또 벌어지면서 많은 또 액수의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는 크게 중축되었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 이렇게 또 세워서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그런 또 병원으로 또 세워지게 되었고, 또 미국의 명문대학인 템플 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과 사랑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놓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부족한 자원에 염려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제 주님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앉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감사가 또 기적의 또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작은 것에 감사라.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함에 투덜대지만 사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내가 누리는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바로 그것이다. 이런 또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 다 먹고도 이 음식이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채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바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작은 것도 기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또한 없는 것에 한탄하며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만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은혜, 믿음, 건강, 지혜, 삶의 모든 구성 요소까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또한 질병도 또한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할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간증 이야기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김혜영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번에 인생 자체가 아주 결핍으로 아주 채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아이가 딸인 것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가 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척추장애로 키가 134cm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극심한 가난, 또 어머니의 이런 또 질병, 이 아버지는 또 자살을 했고 자신은 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아주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받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분의 손이 내가 10cm만 더 컸어도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결핍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결핍의 공간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업 훈련소를 갔습니다. 옷감짜기 하는 기술을 익혔는데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서 편물 뜨개질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움의 길을 하나 열으셔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맡게 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결핍은 내 인생의 최대 위기였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척추장애로 인해 송장에 멈춘 134cm의 작은 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늘의 복된 비밀을 날마다 저는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체험의 기적이 그래도 교회와 여러분들과 또 자녀들과 생업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배고픔의 해결을 넘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바로 표적입니다. 빌립은 인간의 이런 계산에 의존해서 불가능을 말했지만 주님은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늘의 풍요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사건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갈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계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결핍까지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사랑의 주님인 것을 굳게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체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그런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숫자와 계산을 이기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